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교제하는, 깊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것이 누가 그랬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를 좀 배우자. 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 태도는 뭔가 하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주님께 눈을 고정시킨 사람.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라 이거예요. 영적 눈을요. 이렇게 고정시켜 놔야 되는 겁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해버리게 되면 이게 오는 거 저기 오는 거 하다 보게 되면 중심이 없어. 요즘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쇼핑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내 마음에 드는가? 여기 내 마음에 드는가? 이러잖아요, 요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쇼핑하듯이 그래 다니면 됩니까? 말씀을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거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맞는데 자기 마음에 맞으면 우리가 뭐 완전한가요? 우리가 완전할 것 같으면 저기 하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완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진리할 것 같으면 그래 하겠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쫓는 것은 잘하는 게 왜? 이거 보니까 진리가 안 맞네. 이거 하나님한테 분명히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거 찾잖아요. 진리를 딱 하면 거기에 딱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제 눈을 고정을 시키잖아요. 응? 베드로가 말이죠. 어디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누구 봤어요? 요한을 봤어.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본 게 아니고, 응? 소위 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한은 전혀 그 말을 들어도 요한이 왜 당신 네 일만 네 일 가지 말이지 왜 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옆에 가는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요한이 그걸 들었을 때 뭐 기분 나쁘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뭐 그렇게 무슨 왜 나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안 해요. 요한이 얼마나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는 순교를 당한다 하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순교 안 당합니까?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개개인입니다. 주님은 개개인에 주어진 은사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응? 남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관여하지 마세요. 에? 하지 마요.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할 따름. 응?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려잖아요. 맡기고 주님이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여러분 개개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줄 거라고요.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서로 기도해 주자.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 그렇게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눈이 요한에게로 갔을 때는 그때는 다르더라. 생각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 우리 선교도 다 차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걸 다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면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일에 충실하게 되면은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칭찬도 해주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지.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결심을 갖게 만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이 믿음 아니에요. 내가 그런다고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변화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다만 기도를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했을 때는 그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열심히 주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대한 그런 관심보다도 요한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관심? 요한도 순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하고 같이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나는 순교당해야 되고 얘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요. 베드로 같이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로는 주님 따른 것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잠시 세상으로 마음의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게요. 주님을 잘 따르다가 헌신하다가 세상의 눈을 싹 돌려가지고 차라리 저런 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저것도 함부로 내가 못하고 뭐 제재가 되는 거기도 하고 옛날에 버렸던 것을 또 다시 주우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응? 여러분 엘리사의 그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였지 않습니까? 생도들이요. 그 당시 같으면 요즘 같으면 그 신학생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따르도록 이렇게 했을 때에 엘리사가 뭐 걔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무슨 뭐 잘났다 이런 거죠. 응? 지금 그분이 말이지 올라가신다 하는데 네가 같이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쪽이죠. 그리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질투하고 시기한 얘기예요? 응?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이 이런 그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한데도 불구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따른 사람의 태도는 그러기에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세상에 눈을 돌리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따라할 거 많아요. 세상 좋아할 거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가는 곳마다 야, 니 좀 있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습니까? 그 성천하는 걸 봤고 그의 옷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걸 주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걸 줬다는 것은 벌써 그의 능력을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흐르는데 그럼 못 건너잖아요.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 옷을 가지고 막 돌리면서 다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요단강이. 그 건너갔잖아요. 그때부터 하면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배나 달라고 했잖아요. 능력을. 실체적으로 배나 받았습니다. 세어보면요. 기적 베푼 것이 엘리야보다도 배나 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은요, 쟤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잘해야 됩니다. 아세요? 훨씬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더 발전되지요. 설교도 더 잘해야 되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 보십시오.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봤습니다. 모세. 그의 말을 잘 따랐어요. 그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그들은 벌써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따려하고 하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뭐 얼마든지 그들의 소망이 의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그것을 망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자기들의 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승리의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승리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상이 없어요. 이겨야 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다른 거 방법이 없어요. 한번 믿는 거죠. 정확하게 믿고 따라요. 그냥. 뭐 자꾸 여기가 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기와 질투가 없는 태도여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시기와 질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는 바로 그런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으로 따르는 걸 보니 차라리 요한이 따르는 것 같이 그래 따라요. 나도 따라야 되지 끝까지.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자꾸 보인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어떤 죽음이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친구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질 때에 형제 자매의 잘하는 모습보다는 잘하는 그런 모습이 도리어 자기의 질투거리가 되고 시기거리가 된다. 성도들이 정말 교회 와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면 되겠어요? 사단이 역사지 이건. 그러면 자기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중상모략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정말 도리어 감사하고 축하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희생을 하고 하는 것이
주님께 시선을 둔 사람의 태도 아닙니까? 이거 정반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시선이 벌써 주님께로 향하던 것이 이미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태도는 바로 형제 자매의 잘못에 우리는 상관하지 말라.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할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풍성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에서 주님을 주님을 고정시키는 그 눈에서 이제는 그 눈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면은 바로 남의 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뭐랬습니까? 남의 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네의 들보를 한번 봐라. 네 눈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제거하고 난 뒤에 남의 티를 얘기하라. 이게. 뭐를 말합니까? 자기부터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런 데 대해서 깜빡 잊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직시해서 봐야 되는데, 고정시켜야 되는데, 눈을 다른 데 돌려버렸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머물게 하든지 너는 그에 상관하지 마라. 머물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라.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그거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를 잘못했어요. 요한은 안 죽는다. 이렇게 가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퍼져진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 답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눈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시구와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티를 보는 식으로 이렇게 눈을 자꾸 돌리니까 결과선 그 원래의 취지의 말을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속이 시원하게 이렇게 말하면 뭔지 압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 이겁니다. 요한은 안 죽고 나는 순결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참 곤욕이 지금요. 예수님의 참 뜻을 모르고 고정시키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고 누구 소리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23절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면 된다. 주님께서는 자기만 따르면 자기 베드로에게 대한 그런 보상을 엄청나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벌써 이미 그 계획하고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이걸 하라 이걸 하라 했을 때 항상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 때는요. 항상 이 보관을 다 해놓고 난 뒤에 그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자고요. 당장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촉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주님한테.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 자복을 해야 돼요. 내가 남의 흠을 봤다면 그 흠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내가 질투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걸 받아주게 돼 있어요.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럴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구멍을 다 만들어 놨어요. 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응? 요한일서 1장 9절이 바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베드로와 그 유다의 차이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통회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른 유다는 그저 후회만 했어. 내가 그러지 말았을걸. 이거야. 후회만 그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가 자살해버렸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고 자복을 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에서 주님을 부인했을 때에 제자 때에 그 제자가 탈락되었었습니다. 제자에서 물러나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조반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가 나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제대로 답도 못합니다. 예, 주님이 아시나요? 응? 주님이 아시나요? 자기가 예,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삭개오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세리로 있었는데 남의 세금 받을 때에 몇 배를 더 받아가지고 자기 것 착복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디 했어요? 내가 네게 그런 착복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는 갚겠나이다.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세리가 거기 마태가 아니냐, 삭개오가 그 마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잘 모르겠습니다. 세리도 있고 삭개오도 세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따르지 못했을 때에 바로 이것을 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그런 어려움과 내게 당한 어려움들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 아까 우리 정자매 되겠지만 남편이 구원받는 게 소원하니 그게 바로 정자매에게 주어진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내가 져야 돼. 그걸 벗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아니야, 네 기도를 이제 들어주마 해서 주님께서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가 올 겁니다. 제 동생도 뭐 15년간 기도해가지고 동생이 돌아왔어요. 응? 우리 형님 내가 30년 기도해가지고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꼭 그래 멀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금방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좋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뜻이 있어가지고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응답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오직 당신께서 내게 주신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이걸 남 탓하지 말고, 예? 가정에만 부부가 있으면 뭐 니 때문에 내 때문에 이래 하지 말고 이 모든 가정의 일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아이고 힘들어서 나 십자가 못 져.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아닌지라 이 자녀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고 3년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내 친구 중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지금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있고, 예, 사모가 되고 목자로 보람있게 살고 그의 자녀들은 아주 다 훌륭하게 다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아니고 고집대로 나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벌써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60대 초반까지 다 죽어버렸어. 없어. 가보니까. 자기 지옥 가서는 나한테 갈게. 내가 하느님 말을 듣더라면. 복음 증거할 때 내가 듣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도 끝까지 오면 안 가고 세상 흘러고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다 가버렸어. 없어. 꼭 뭐 예수 믿는 거 오래오래 산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술과 담배로 그냥 막 가정을 완전히 그냥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숱한 병이 다 걸려버렸어. 요즘 목사는 진짜 참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그런 교회를 합니다만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 제대로 교육을 잘 시키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약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경호원이 되고 말이에요. 교수가 되어 있고 말이죠. 우리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개최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짊어지고 끝까지 진리 벗어나지 않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보면 그게 행복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명령에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주님께 우리의 얼굴을 고정시킵시다. 세상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돌리지 마시고 내 마음의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여기에 진리의 말씀에 거기에다 고정시키자는 겁니다. 응? 자꾸 뭐 유튜브에 엉뚱한 소리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하지 마시고, 우리 갑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평화를 주실 것이다. 행복을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아 할 것은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의식하고 살자. 의식한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태야 아나? 주님 바라봅시다. 할머니도 알겠습니까? 경태보다 늦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마치겠는데요.